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열왕기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솔로몬 성전에 건축하는 과정의 본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원래 성전이 없었지요. 그런데 성전이 생기게 된 배경이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 다윗이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이 다 끝나고 편안히 왕궁에 거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초라한 휘장 가운데 있으니 마음이 좀 좋지 않은 것이죠.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고민을 토로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까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좋은 성전을 지으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으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리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들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었지요. 여호와가 오히려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내가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때 너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라고. 집 두 채가 지금 건설되기를 약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 주실 것이고 또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릴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런 텐트 속에 장막 안에 거하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뜨인돌 교회가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소유한 예배당 소유가 없었는데 이제 갑자기 예배당 건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치 그동안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상황과 얼추 비슷한 상황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더 귀담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서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 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중요한 주제로 봅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40명의 왕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40명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외에 다른 산당이나 예배처소를 허용했는지 허용하지 않았는지로 평가합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자신들 조상들의 역사를 다시 반추하면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를 역사를 다시 뒤집어 보면서 중요한 기준을 세웠는데 그 기준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겼느냐, 아니면 그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 외에 다른 산당이나 예배처소를 두어서 우상숭배가 침투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였느냐에 따라서 왕과 그 왕이 살던 시대의 역사를 평가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은 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평가가 모두 다 이어지거든요. 그 다음 말씀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9절입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면 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다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처음으로 다스렸던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이라는 두 도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갈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북쪽의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이 이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된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 중에 한 사람도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철폐한 왕이 없었어요.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때로는 참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들도 있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다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남쪽 유다의 왕들은 이런 식입니다. 예컨대 요담이라는 왕을 보면 열왕기하 15장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요담이라는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다른 예배 처소들을 철폐했느냐 철폐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왕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 왕 같으면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다라고 칭찬합니다. 이런 요시야와 같은 왕은 거의 없었습니다. 산당이라고 하면 지금 산속에 지어놓은 절 같은 데를 상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예배드렸던 우상숭배 그러한 장소를 산당이라고 합니다. 도시나 시골이나 각 지역에 우상숭배하고 있었던 과거의 신전들 그런 제단들을 산당이라고 부릅니다. 산에 있기도 했고 꼭 산이 아니어도 도시 마을 중앙에 있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그런 왕들은 많지 않고 그 오래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장소, 산당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허용했다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이죠. 나라가 망하고 보니 이스라엘이 왜 망했지? 라는 왕들의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예루살렘 외에 다른 종교적인 장소를 허용했느냐 허용하지 않았느냐,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주제였어요. 열왕기서 저자에게는. 이러한 역사 평가가 합당한가 옳은가 옳습니다.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후손들이 조상들의 역사를 자기들이 세워놓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이거에 따라서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것이 옳은가? 옳습니다. 왜 옳으냐면 이 열왕기서 저자들을 제가 신명기 학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학자들이 신명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세워놓은 기준이 아니에요. 나라 망했으니까 왜 망했는지를 조상들의 역사를 검토하는데 자기들이 즉흥적으로 지어낸 기준과 판단으로 역사를 평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신명기의 말씀을 기준으로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쫓아내게 될 민족들, 그 가나안 민족들이 그들이 섬겼던 그 모든 곳은, 이게 산당이겠죠?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모든 곳에 우상 숭배 장소를 다 파멸하라. 제단은 헐어버리고 주상은 깨뜨리고 아세라상은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들은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그런 방식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 그럼 하나님 여호와께는 어떤 방식으로 예배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번제, 제물,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제, 소, 양 처음 난 것들을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해놓는 성소에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각각 삶의 처소인 도시들마다 있는 그러한 우상숭배 요소지에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는 그런 식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곳으로 나가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로 가져가서 예배드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복주심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경배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에요. 실로이지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이제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신명기, 열왕기 상하의 저자들은 자기들이 그냥 세워놓은 기준에 의해서 왕들이나 그 시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곳으로 나가서 예배드리고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예배드리던 그러한 우상숭배 처소는 다 파멸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왕들의 역사를 평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언약궤를 두었던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는가? 아니면 우상숭배가 침투할 수 있는 여지들을 남겨두면서 얼마나 저항이 거셌겠어요. 반대하는 거센 저항들을 물리치고 요시야 왕처럼 산당들을 다 회파했는가? 아니면 요담 왕처럼 아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못한 그러한 평가를 받는가? 그래서요,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숭배의 요소들을 두면서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았는가? 이지요. 그래서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록을 매우 상세하게 얼마의 규격으로 사이즈까지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저자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아,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흡족하고 기쁜 상태예요? 아니면 뭔가 기분이 상하시고 좋지 않은 상태세요? 말하는 어투가 어때요? 안 느껴지세요? 기분 좋으신 거예요. 네가 내 집 지었니? 기특하구나, 고맙다, 그런 투 아니에요? 솔로몬아,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그 다음 열왕기상 8장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 다윗이 전쟁 끝나고 자기는 좋은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모세 시대부터 있어 왔던 그러한 성막, 장막에 있으니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시겠어요? 좋다. 다윗아, 나는 누구에게도 나를 위해서 왜 집을 짓지 않느냐고 말한 적 없지만 네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좋도다. 아멘이지요? 네. 우리 뜬들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첫 여름에 갑자기 어느 날 교회 와봤더니 새 에어컨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에어컨 살 돈이 없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 에어컨이 생겼냐고 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이제 다른 집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집사님이 우리 집에는 에어컨이 있는데 교회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다들 더워서 선풍기 뜨거운 바람만 맞고 있는 게 미안하고 가슴 아파서 그냥 조용히 사다 놓은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마음이죠. 다윗이 자기는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곳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고,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정성껏 지었어요. 솔로몬아,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니 기특하고 고맙고,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뻐하지만 하지 않으셨어요. 매우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그 오늘 본문이죠.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라가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전 건물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조건이 붙어 있는 축복이에요. 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하게 이루어 줄 것이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함께 할 것이고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예요. 건물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의 여부예요. 솔로몬아, 고마워.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참 좋았어, 그 마음에. 그리고 그 아들인 솔로몬,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니 너무 기특하구나. 고맙다. 그런데 기억해라. 이 건물이 너희를 지켜주는 거 아니다. 이 건물이 나라를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네가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고 싶으면,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내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해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확실하게 지킬 것이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2장 4절이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여기도 조건이 있죠?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의 아들들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왕이 이어진다는 것은 나라 망하지 않을 거야. 이것을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니까 성전 건축 끝나자마자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확실하게 지킬 것이다.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뭐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래서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막에서 예배드리느냐 성전에서 예배드리느냐가 아니에요. 남의 건물 빌려서 임대해서 지하에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소유한 건물에서 예배드리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힘써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삶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이 성전과 관련해서 무서운 경고를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7장을 좀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저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살게 할 것이다. 너희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여기 하나님의 성전 아니다.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우리로 하면 외국인 노동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압제하지 아니하며 죄 없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우상들의 신들을 쫓아 따라가지 않아서
화를 자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히 약속하며 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헛된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다. 너희가 진심으로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고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거짓말하지 말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연약한 고아와 과부들, 외국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 압제하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면서 산다고 말할까요? 그 다음이요, 너희는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우상인 바알에게 분향하며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느냐는 거예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너희 눈에는 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처럼 보이느냐?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하나님 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도둑떼들이 가득한 소굴처럼 보였어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살아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언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지 마라.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헛된 말, 거짓말에 속지 마라. 그것이 너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실로를 가서 보라는 거예요. 실로는 처음에 언약궤가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도시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망했어요. 실로는 이미 아수르에게 패망한 후예요. 그러니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에 가보아라. 언약궤가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열지파에게 행하였는지 가서 보라는 거예요. 13절이요. 내가 새벽부터 너희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고 부지런히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너희들에게 바른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새벽부터 보내서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다 떠나버려서 내가 이제는 실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행할 것이다. 그 무슨 뜻이에요? 너희를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지 마라. 건물이 너희를 지켜주는 거 아니다. 진정으로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냈더라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우리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면서 거짓 샬롬을 외쳐대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기에 흠뻑 거짓 안정감에 속아가지고 나라 망하지 않을 줄 알다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솔로몬 성전은 불타버렸고 왕의 두 눈은 뽑아서 쇠사슬로 개처럼 끌고 바벨론으로 왕을 끌고 갔고 백성들은 울며 탄식하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노예로 살고 있으면서 지금 열왕기 상하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성전을 지었으니 기특하고 고맙다. 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긴 것이 참 좋구나. 그러나 이 성전이 너희를 지켜주지 않는다. 이 건물이 무조건적으로 너희에게 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성전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아갈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 조상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어서 영원히 그 뒤를 이을 왕들이 끊어지지 않는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주신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예레미야의 경고를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집이 두 개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집 지어주신다고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지을 거라고 약속하셨지요. 성전이 두 개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드린 집은 바벨론에게 불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집이 남아있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 베푸신 후에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가 너를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46년간 지금 헤롯이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사흘 만에 네가 무슨 수로 짓겠느냐고 비난했지만 제자들은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새로운 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어주시마 약속하신 그 집을 지으러 오신 분,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지으시는 하나님의 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으시는 새로운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모퉁이돌로 삼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었느니라. 코너스톤, 가장 중요한 주춧돌입니다. 새로운 성전의 중심은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모퉁이돌이 되시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어가는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새로운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로 삼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처소, 그것이 성전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새로운 성전을 지으러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어때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이 건물이 너희를 지켜주는 거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건물이 있든지 없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에서 우리가 거룩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거룩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화목제 제물을 이틀까지만 먹는 거예요. 3일째 먹는 것 먹으면 안 돼요. 3일째 먹는 게 남아있으면 다 불태워서 없어야 돼요. 어떤 예배가 거룩한 예배예요? 더불어 함께 행복한 예배가 거룩한 예배예요. 이틀까지만 다 먹어야 돼요.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많은 사람이 있어야 이틀 안에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예배가 거룩한 예배예요. 끼리끼리 나만 좋은 예배가 아니라 나의 기쁨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인 예배가 거룩한 예배예요. 더불어 함께 행복한 예배. 농부의 거룩은 어떤 게 농부의 거룩이었어요? 밭 모퉁이에 이삭을 베지 않고 그 마을의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고 그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 이게 농부의 거룩이었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게 농부의 거룩이 아니에요.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않고 그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포도원에 포도를 남겨두는 것. 이게 농부의 거룩이었어요. 재판장의 거룩은 어떤 거룩이었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두둔하지 말고,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 공평하고 정의롭게 재판하는 것이 재판장의 거룩이었어요. 기업가의 거룩은 어떤 거룩이었어요? 싹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줄 월급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싹군의 싹스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였어요. 회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한 직원들에게 약속한 월급을 주는 것.
어떤 게 거룩이었어요? 도둑질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비방하고 험담하지 않고 이런 걸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교회에 와서 거룩 그렇게 득음한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대개 자매들은 믿음이 좋은데 결혼 상대자 되는 형제들은 믿음 있는 청년들이 많지 않아요. 어떻게 연애하다 보니 예수님 믿는 처녀하고 연애하면서 결혼 배우자가 되었는데 이 형제들이 예수 믿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나 딴 거 다 필요 없어. 나랑 같이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기 싫어요. 왜 믿기 싫다고 말하냐면 교회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실이 너무너무 옳지 않다고 실망스러워서예요. 주변에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요. 함부로 말하고 이기적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수 믿기 싫은 거예요. 이런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참 가슴 아파요. 한국 교회는 열심히 예배당 지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그 본심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은 좋아요. 그리고 믿어져요. 그 말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요. 교회가 싫어요. 교회가 말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제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우리를 지켜주는 건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고 속이지 않는 것이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고 돌아다니면서 비방하지 않는 것이고 이웃의 피를 흘려 자기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이에요. 신대원 후배들이 저를 찾아와서 물어요. 선배 목사들 찾아가서 묻는 과제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 제가 그래요. 내가 영업 비밀을 가르쳐 줄까? 제가 가르쳐 주는 영업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되 너희들이 본이 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돼.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영업 비밀 중에 구체적인 비밀을 제가 한 2가지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 담임 목사하고 모든 전임 사역자 월급이 똑같으면 돼. 그게 성경적이야. 레위기에 보면 모든 레위기의 제사장들이 균등하게 나누라고 그랬어요. 소득을.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더 많이 갖고 초임 제사장이라고 해서 덜 갖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균등하게 나눠라. 관리 집사님이든지 담임 목사든지 다 전임 사역자예요. 그러니 균등해야 돼요.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하고 월급 차이가 나면 안 돼요. 그거 성경적이 아니에요. 물론 목회자들이 제사장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단 목회 활동비는 다를 수 있겠죠. 담임 목사님에게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먼저 왔으니 우리 교회처럼 호봉처럼 올라가면 오래된 목회자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기준과 모든 것은 동일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하는 거다.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선물하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 성도님들에게 가르칠 때 이웃들에게 선물하도록 해라. 명절 같은 때 목사에게 선물하지 말도록, 오히려 주변에 아파트 관리하시는 수고하시는 아저씨에게, 아니면 폐유지 줍는 할머니에게, 우유 배달하는 아저씨에게 과일 한 박스라도 명절이 되면 그런 분들에게 선물하도록 가르쳐라. 이게 동네 장사인데 목회가 동네에서 뜬돌게 다니는 성도들이 참 그 사람들 착해, 그 교회 좋아, 이렇게 소문이 잘 나야 뜬돌 교회로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저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만 해가지고 교회에다가만 갖다 바치고 목사님에게만 갖다 바치고 하면 어떻게 그런 좋은 소문이 나겠어요? 이것이 제가 후배들에게 가르쳐주는 영업 비밀이에요. 너희들만 청빈하면 된다. 너희들만 욕심 버리면 된다. 목회자들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면 된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목사 본받게 되어 있다. 한국 교회가 무너졌다면 그건 성도들 탓이 아니다. 목사들 잘못이다. 목사가 거짓말을 안 하려고 버들버들 떨고,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목사가 교회 돈 10원이라도 아끼려고 절약하고 좋은 일에 선교하고 구제하려고 앞장서는데 왜 성도님들이 부패하고 교회가 타락하겠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게 거룩이다. 진짜 거룩은 동네의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를 남겨두는, 포도원에 몇 나무 남겨두는,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내가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세력 있는 사람이든지 재판할 때 투둔하지 않는, 정직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남의 피를 흘려가면서 내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그것이 성경이 말한 거룩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교회가 칭찬받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목회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20년 동안 목회한 이 선배 목사의 영업 비밀이니까 널리 알려라. 그러면 한국 교회는 살아날 거다. 건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성전은 헐어버려야 돼요.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헐어라.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지을 텐데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가는 건물로. 우리가 드리는 이 건물은 예배 처소죠.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밭 모퉁이에 곡식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22절 보시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인데 그 안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저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성전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솔로몬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7년 후에 그 다음부터 그 성전에서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면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전 7년 지은 후에 자기 왕궁 13년 지었습니다. 40년 통치 기간 중에 20년을 왕궁과 성전 짓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년은 날마다 파티하고 외국의 공주들 데려다가 결혼하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그 전무후무한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었다면 나라가 둘로 나눠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아들 여로보암 때 그렇게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쇠밧줄에 묶여서 질질질질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쳤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입니다. 우리는 흥분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없습니다. 건물주에게 주는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니 그저 그거 은행에다 주고 좋은 교육시설, 예배시설에서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르친다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가정에서 사회에서 살아냄으로써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그러한 성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서 한 분에 얼마씩 할당해서 직분을 매관매직한다든지 한 사람씩 담임 목사실로 불러서 건축 작정 헌금을 시킨다든지 건물 하나를 위해서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7장 1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이 두고 묵상했다라면 나라가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될 때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다 어깁니다. 아내는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자기 아내 이름도 다 못 외웠을 겁니다. 외국어입니다. 대부분. 전략적으로 외교적으로는 지혜로웠을지 모르지만 나라 망할 짓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자기 자신이 가르쳤다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했더라면 은금을 쌓아두지 아니하고 병마를 쌓아두면서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히 누구도 무너뜨리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을 텐데 솔로몬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부지런히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이제 양재동에서든지 우면동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냄으로써 우리가 변화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